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말씀 따라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길이 참으로 복되고 귀한 삶 되게 하셨다가 이 복된 주일 주의 전에 나와 엎드려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다해 주신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인생 여정도 더욱 복되고 더욱 귀한 여정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잘 사셨습니까? 또 저를 따라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저는 예수님 만나서 행복합니다. 좌우를 보지 마시고 저를 보시고. 네. 저는 건강합니다. 저는 만족합니다. 저는 성령 충만합니다. 저는 만사형통합니다. 입술의 고백처럼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로 둘러보시면서 당신은 정말로 은총받은 사람입니다. 모이면 모일 때마다 더욱 행복해지고 만나면 만날 때마다 더욱더 즐거워지는 우리 성광 모든 식구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는 코로나19의 그 어려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지만은 또 이 장마와 또 이제 곧 무더운 여름을 곧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또 이제 우리의 절기상으로 또 복날을 보내고 있어요. 오늘이 또 이제 중복이라는데 아마 우리 식구들 가운데서는 예배 마치고 어디 가서 또 몸보신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예배 자리에 올라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복날이 오면 개들이 굉장히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쓴다고 합니다. 어떤 개들은 아예 산으로 들어가 버린다고 해요. 우리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의 제목이 있는데 이 사진의 제목이 뭘까요? 이 사진의 제목은 복날 지나면 내려가야지 라는 제목이랍니다. 검둥이도 누렁이도 흰둥이도 이 복날 지나갈 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긴장감이 돌게 되겠습니까? 또 길가에 흔히 돌아다니고 있는 우리 댕댕이들은 그 마음이 참 무거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개들이 모여서 복날 살아남기 위한 10계명이라는 것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제1계명, 아무나 보고 절대 짓지 않는다. 죽도록 맞고 먹힐지 모른다. 제2계명, 땅에 떨어진 음식은 함부로 먹지 않는다. 믿길 수도 있다. 3계명, 주인이 어디 가자고 하더라도 절대로 함부로 따라가지 않는다. 4계명, 보신탕 집 앞은 멀리 돌아서 간다. 5계명, 미경계를 쓸 수 있으니 미경계, 이 미인계의 다른 용어예요. 예쁜 강아지를 봐도 절대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 6계명,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상승하면 빨리 야산으로 도망쳐서 온도가 25도 이하가 된 뒤에 집으로 돌아온다. 7계명, 성이 변가인 개는 변가 무슨 개인 줄 아시겠죠? 변가인 개는 특히 조심해라. 만인의 표적이다. 8번째, 잡히면 입에 거품 물고 무조건 미친 척 해라. 9번째, 다른 개가 잡혀가는 것을 도와주면 안 된다. 함께 개 죽음 당할 수 있다. 10번째, 이상 수칙은 초복 열흘 전부터 말복 열흘 뒤까지 지킨다. 개들도 이 복날에 살아남기 위해서 이 눈물겹게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복날이 와도 근심 걱정하지 않는 개들이 있습니다. 어떤 개들입니까? 일명 우리 집 막둥이라고 불리는 반려견들이에요. 또 이들의 그 별명이 있죠. 댕댕이라고 흔히 부릅니다. 댕댕이.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우면 댕댕이라 부르겠습니까? 주인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는 개들이에요. 이런 개들은
초복, 중복, 말복이 와도 그게 뭔지 모릅니다. 오히려 이 주인의 사랑을 많이 받은 개들은 초복, 중복, 말복에 더위 먹는다고, 오히려 개 보양식을 먹는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야, 우리들의 삶은 어떤 삶일까? 코로나19로 삶의 위협이 있고, 또 이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좋지 아니하고, 또 거기다가 또 이제 이 우기가 와서 거동도 또 생활하는 것도 많이 불편한데,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는 무엇이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삶도 매일 일반인 것 같습니다. 누구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느냐에 따라서 아무리 세상이 요정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는 그런 댕댕이들처럼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차고 넘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길 걸어가면서 누군가로부터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평강을 가져다주는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산으로 올라간 그런 누렁이, 검둥이처럼 우리 인생에 내 스스로 정해놓은 그런 산으로 올라가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들, 그런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삶이 아니라 평강이 넘치고 놀라운 은혜가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바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성곽의 모든 식구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누가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인가? 구속의 은총을 맛본 사람이에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세상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구속의 은혜를 느낀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30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30절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농축 엑기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30절의 말씀에는 네 가지 중요한 은혜가 함축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 예정의 은혜예요. 미리 정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구원함에 이른 우리 성곽의 모든 식구들을 창세전에 이미 정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미 창조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정확히 알고, 심지어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지만은 시간이 2000년이나 흘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을 예수님 안에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 바로 전지전능하신 우리 성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부르심의 은혜예요. 소명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콜링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들을 친히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름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어디가 있는가? 저 산에 올라가 있는 검둥이들처럼 이 코로나19 또 삶에 이런저런 위협이 두려워가지고 저 산으로 다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몸된 주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는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어떤 은혜인가? 칭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중간쯤 보면 또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라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 의로운 자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천국은 누가 갑니까? 죄인이 갑니까? 의인이 갑니까? 천국은 의인이 가는 거예요. 의인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죽었다 깨어난다 할지라도 의인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머니 모태에 있을 때부터 죄를 안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의인이라, 의인하고 칭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면 이 30절 말씀 제일 마지막에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의 은혜예요. 이것은 우리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아직 잘 모릅니다. 그러나 천국 가면
우리 예수님 만나는 그때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그때 알게 될 것입니다. 아, 예수님 안에서 받아 누린 은총이 이렇게 놀라운 것이구나. 이 사랑과 이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딱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어떤 부류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서도 그렇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요, 무늬만 예수쟁이요, 무늬만 신자입니다.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어요. 성경책만 들고 달랑달랑 교회 마당만 밟습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성곽의 모든 식구들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원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어떤 차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 둘의 차이는 어떤 차이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가 모르는가, 그 차이예요. 근데 이 차이가 이 땅에서는 별 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별로 잘 모를 것 같아요.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 가면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을 것인가, 영원한 지옥 불고등으로 갈 것인가. 하나님은 진실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우리 성광의 모든 식구들에게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삶의 자리에 임하는 놀라운 은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우리의 강점이 무엇이고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지 성령님은 훤히 알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주일 전에 올라오신 우리 성광의 식구들이 딱 꽃단장하고 집 대문을 딱 나서는 그 순간 성령님은 이미 그 마음을 읽고 계셨어요. 아무개 집사는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구나. 아무개 집사는 이것 때문에 기뻐하구나. 아무개 권사는 이것이 강점이고 아무개 권사는 이것이 약점이구나. 인간 존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생명체 가운데 가장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나가지고 자기 인생길 걸어가는데 몇 년 걸립니까? 30년 걸려요. 30년 동안 유치원 보내고 초등학교 보내고 중학교 보내고 대학 보내고 졸업했으면 자기 인생길 잘 찾아가야 되는데 대학 졸업하고 나서도 취업 전쟁에 뛰어든 또 자녀들 뒤치다거리하고 좋은 직장 또 이 괜찮은 직장 들어갔으면은 또 아름다운 섹시 또 훌륭한 신랑감 만나가지고 분가해서 잘 살아가야 되는데 또 분가하고 나면 또 뒷바라지 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 존재는 다른 생명체들은 엄마 뱃속에서 딱 태어나면은 태어나자마자 바로 두 발로 걷고 뛰고 하는데 인간은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 연약하다라는 말씀의 뜻은 힘이 없는 상태입니다. 기운이 없는 상태예요. 맥 빠진 상태입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맥이 많이 빠져 있습니까? 혹시나 하는 두려움과 염려가 막 물밀듯이 밀려올 때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은 특히 서울 지역 경기도권이 아주 심한데 잘 살고 있을까? 안전하 살아 걱정거리가 이만저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떤 분들은 이 육체적인 연약함을 안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중병에 걸리고 쇠약해집니다. 남들처럼 건강한 삶을 살고 싶은데 잘 되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연약합니다. 우울증에 시달리고 낙담되고 또 과거에 일어났던 이런저런 일들을 곱씹으면서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저희 아내가 제가 설교하고 내려올 때마다 쓸까 발음이 잘 안 된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또 성장기에 이 쓰라린 상처와 고통이 이 성인이 되고 나서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성인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몸집은 삶은 성인인데
그 생각과 사고의 패턴은 아이의 그 모습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의 평강이 없어요. 늘 마음이 침체되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를 늘 안고 살아갑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문제고, 또 친구 사이에서도 문제고, 심지어 구원받은 주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치유와 또 회복이 덜 되어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이런저런 관계의 문제를 안고 신앙생활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연약해요. 성령님과 충만하게 교제를 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연약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어쩌면 우리는 이런저런 연약함을 한두 개씩은 다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일 전에 올라온 우리 성광의 식구들의 삶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어떤 부분들이 우리 성광의 식구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혹 우리 가운데 죽지 못해 사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예배 끝나고 저를 찾아오십시오. 오늘 당장 죽고 싶을 만큼 힘든 분들이 있다면 집에 그냥 돌아가지 말고 저를 찾아오십시오. 제가 사는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죽고 싶을 만큼 고생 많이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지, 무엇이 인생을 이렇게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지,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우울하게 하고 꿀꿀하게 만드는지 저도 훤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연약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찾아보면,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전혀 알지를 못해요.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그래도 교회를 다녀본 횟수가 있기 때문에 머리로는 바삭하게 잘합니다. 그런데 무릎이 꿇어지지 않아요. 무릎 꿇을 힘조차 없습니다. 성전에 나아가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데 성전에 나아갈 그 힘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주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데 그런 힘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에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한 입을 덮고 자는 아내는 모를 수 있습니다. 또 일평생 키워냈던 자식들이 모를 수 있어요. 일평생 동안 한 교회를 다녔던 권사님, 집사님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정을 훤히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게 바로 이런 놀라운 은총을 받아 누리는 행복한 신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회전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해야 될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함께하면 내 인생 여정에 어떤 어려움이 날지라도 그 어려움을 아시고 도와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구석구석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와주시나니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의 삶에 가담해 주신다라는 것, 열심히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여러분과 저를 돕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적당히 도와주지 않습니다. 대충대충 얼렁뚱땅 도와주지 않습니다. 저 삼촌집 벌초하듯이 그렇게 도와주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은 온 힘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십니다. 내가 짊어지고 오는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거를 통째로 짊어지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치 아픈 문제, 내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인생의 문제들이 있다면 그것을 누구에게 맡겨야 되겠습니까? 성령님께 다 맡겨버려야 돼요. 내 안에 내 삶을, 내 인생의 여정을 누구보다 훤히 아시는 성령님께 다 맡겨버려야 돼요. 성령님, 오늘부터 맡깁니다. 책임져 주십시오. 성령님 맡아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묻지도 않으시고 따지도 않으시고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된 사람은 누구입니까? 복된 사람은 누구인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도와주는 한 사람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된 인생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곽의 식구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내 인생 힘든 여정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달려와서 도와줄 한 사람 있습니까? 세 분 아멘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무도 없는가 봐요. 오늘부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성곽의 모든 식구들이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싸질머지고 가서 도와주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그 인생이 하루아침에 구덩이로 추락하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정성스럽게 만들어 놓은 채색옷, 오늘날 우리로 표현하면 삐까뻔쩍한 슈트인 것이죠. 그거 입고 형들 앞에서 자랑했던 이 요셉이 하루아침에 이 구덩이로 추락한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단면입니다. 잘 나가다가 브레이크 딱 걸리면 바로 구덩이에 떨어지는 인생살이. 질투심이 가득했던 형들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 세상 떠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인생이 복된 인생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셉은 그 어려운 인생 와중에서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구덩이에 빠져있을 때도 형 유다가 살려주자고 다른 동생들을 설득했습니다. 또 지나가던 이스마엘 상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스마엘 상인들의 이 팔려가면서 이 상인들의 도움으로 이 어려움을 또 모면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보디발의 집에 가서는 어떻습니까? 보디발이 도와주었어요. 감옥에 갔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간수장이가 도와주었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남편을 잃은 룻이 복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참 그 인생 여정이 너무 룻기를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잖아요. 어떻게 이런 인생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아무것도 손에 쥔 것이 없는 룻을 도와주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돕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속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곽의 모든 식구들의 삶을 돕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은총의 삶을 넉넉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누가 내 인생을 돕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도와주시는구나.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저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도움으로 힘찬 삶을 다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미국에서 이 뇌혈관 파열로 뇌세 상태에 빠진 여성이 한 명 있었습니다. 데니 로페즈라는 여성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성이 뇌세 상태에 빠졌을 때 이 뱃속에는 아이가 있었어요. 임신한 상태에서 뇌세 상태에 빠졌습니다. 47일 동안 혼수 상태를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치의들은 이 데니 로페즈를 이렇게 치료하면서 회생 불능 뇌세 상태 사망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완전히 이제 죽은 몸이 된 것입니다. 이 의학적으로 이제 사망 판단을 받았을 때 임신 4개월째였습니다. 가족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생명 보조 장치를 다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임종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뱃속에 있는 이 아이들도 엄마와 함께 운명을 맞이야만 했습니다. 엄마가 죽으니 뱃속에 있는 아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뱃속에 있던 이 아이가 힘들었던지 이 목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에 심하게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기가 이 꿈틀거리는 그 순간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데니 로페즈라는 이 여성의 뱃속에는 이 쌍둥이가 있었는데 이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기들이 꿈틀거리기 시작할 때 뇌세 상태에 있던 이 데니 로페즈의 뇌파가 조금씩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뱃속에 있는 생명들이 움직일 때마다 이 어머니 데니 로페즈는 생명에 대한 강한 집착을 뇌파를 통해서 표시했습니다. 이렇게 몇 개월 동안 이 데니 로페즈는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의사들의 예상을 초월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무의식 상태에서 이 건강한 쌍둥이를 순산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가 이 관련된 기사를 쭉 찾아보니까 임신하던 여성, 임신 중에 있던 여성이 이렇게 이 뇌세 상태로 빠지게 되면 아이들이 출산한 케이스도 몇 케이스 있었습니다. 그 후에 이 엄마들은, 제가 검색한 기사의 엄마들은 아이들을 출산하고 다 세상을 떠났어요. 데니 로페즈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출산하고 나서 건강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종국에는 의식이 회복되었고 결국에는 건강이 완전하게 회복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던 많은 목격자들에게 자신의 체험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내 의식이 가물가물해질 때쯤 내 뱃속에서 괴로움으로 요동치는 아이들의 태동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고통은 고스란히 내 몸으로 전달되었고 나는 아이들에게 엄마로서 해줄 수 있다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절망감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다급했던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너희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라. 너희 하나님께 기도하라. 성령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데니 로페즈는 이 소리가 들릴 때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셔서 이 아기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뇌수 상태에 있던 이 여인이 아이를 순산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무 힘드냐? 너의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 너의 삶을 붙들리라. 이 음성을 듣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들의 삶에도 놀라운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8편 5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광의 식구 여러분, 어떤 인생의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통곡하시고 간구하고 기도하시는 성령의 음성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간구할 때 새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삶의 회복의 은총의 역사가 놀랍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8절의 말씀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두 번째 놀라운 은총이 있습니다. 28절의 말씀은 어쩌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갈 때 기도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가장 많이 되뇌이는 은혜의 말씀이에요. 오늘부터 이 28절의 말씀을 입이 닳도록, 귀가 마르도록 고백하고 또 고백할 때 놀라운 선함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영적 축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 말씀 보면 합력하여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합력하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조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성광의 모든 식구 한 분 한 분을 향한 정확한 인생 목적을 갖고 계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아무도 모르는 한밤중에 가방을 싸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그날 밤에 가방을 싸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인생의 어려움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을 향한 인생의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런저런 삶의 여건들을 다 만들어서 종국에는 선한 일을 이루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총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모든 일을 말씀 보면 모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일이에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났던 일이든 아니면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일어났던 일이든 그 모든 일들을 다 묶어가지고 다 보자기에 싸가지고 가장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누리게 되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경험하게 되는 인생의 행복한 맛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맛보지 못할 인생의 즐거움이에요.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과 제가 맛볼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맛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난 인생의 맛은 가르쳐주면 안 돼요. 우리의 얼굴에 환한 미소만 갖고 옆집에 있는 아주머니가 오늘 교회 갔다 와서 뭐 그렇게 좋은 일 있어? 몰라도 돼. 알고 싶으면 다음 주에 교회 한번 와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맛볼 수 없는 축복의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삶이 어려워지면 어떻게 합니까? 팔자 타령하고 탓합니다. 조상 탓하고 부모 탓하고 남편 탓하고 자식 탓합니다.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다 너 만나가지고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라고 험담을 퍼붓습니다. 너 인간 너만 없으면 내가 살 것 같은데, 서슴없이 이런 말을 내뱉어요. 너만 없으면.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내뱉는 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는데 너가 없다라는 존재의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생명 대신 하나님을 아예 그냥 깡그리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인생 절벽에 딱 서게 되면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들을 거침없이 해버립니다. 남편을 죽이고 자식을 죽이고 학대하고 방치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도 세상 살아가면서 때때로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 가운데 봉착하기도 합니다. 참, 저를 목사로 만든 형님이 있는데 그 형님의 인생만 생각하면 어떻게 그런 일이 날 수 있을까? 목사를 부끄럽게 하는 형님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 그 친백성의 삶에 그런 일이 날 수 있을까? 부도가 나더라고요. 투자를 잘못해서 수십 년 동안 모은 돈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건강이 좋지 못해서 사경을 헤매기도 하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됩니까? 오늘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앙망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하는가? 왜 내 의도와 상관없이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보자기에 싸서 주신다고 합니다. 그 보자기가 어떤 보자기인가? 고생이라는 보자기라고 해요. 하나님은 그 자녀의 삶에 놀라운 복을 주시는데 고생이란 보자기에 딱 싸가지고 그 고생이란 보자기 안에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내 인생이 참 이렇게 어렵구나. 그러나 그 마음, 그런 생각이 들 때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복을 싸가지고 나에게 주시는구나. 욥은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루아침에 한날 한시에 다 날아가 버렸잖아요. 자식도 죽어버리고 갖고 있던 재산도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해도 해도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법도 합니다. 그 와중에 욥은 굳건하게 붙든 게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욥이 고백을 합니다. 욥 23장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분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이 아신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이,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얼마나 힘들고 눈물 나고 가슴 아픈지 하나님이 아신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 단련하신 후에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순금 100%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 있는 주의 복된 사람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하여서 힘든 그 순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참 13년 동안 종살이하고 옥살이하고 형들을 27년 만에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동생을 죽여보려고 했던 악한 생각과 악한 삶의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는 생명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내 의도와 상관없이 악인들이 막 몰려올 수도 있어요. 나쁜 생각을 가지고 사기치기 위해서 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가 없어가지고 그런 덜미에 걸려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생명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건축 설계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건축회사인 팀 하스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이 회장이 있습니다. 이 하형록이라는 분입니다. 이 하형록이라는 이분은 오바마 정권 시절 때 이 건축 자문 요원으로 또 일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이 하형록 회장님은 비즈니스계에서 하나님의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B31이라는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이 잠언 31장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이 성경대로 사업을 할 수 있다, 이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 하형록 회장님은 이 어머니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사모님이셨어요. 근데 이 어머니 아버지가 이 목회하시는데 어디서 목회하셨는가? 저 부산에서 이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는 이 환자촌에서 목회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 가운데 우리로 치면 이 애양원, 소록도 이런 데서 유년 시절을 보냈다고 해요. 근데 이 유년 시절을 보내는 가운데 이 1969년에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초등학교를 딱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길에 올랐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나병 환자촌에서 60년대 나환자촌에서 목회하시는 어머니 아버지 뭐 가진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 필라델피아로 이제 유학을 가가지고 거기서 대학을 졸업하고 건축학과를 졸업하셨다고 해요. 당시 최고의 이 건설 회사인 주차 빌딩 건축 설계 회사에 입사를 해가지고 29 나이에 중역까지 올라가는 이 승승장구의 세월을 보냈다고 합니다. 결혼도 해서 아내도 또 사랑스러운 두 딸도 두었다고 해요. 이런 행복한 시절이 영원히 갈 것 같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1991년 10월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33살 젊은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때 도로 한가운데서 의식을 탁 잃어버렸다고 해요. 병원에 가가지고 검사를 해보니까 주치의의 병명의 진단에 따르면은 심실빈맥. 이 심실빈맥이 무엇인가? 심장이 한순간에 빠른 속도로, 엄청난 빠른 속도로 뛰어가지고 심장이 딱 멈춰서 죽는 아주 무서운 병이라고 합니다. 그 병에 딱 걸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생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위험한 순간들을 넘고 또 넘으면서 하나님을 붙들었다고 해요. 2년 동안 이 생사의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잘난 인생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탈바꿈 되었다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심장 이식 수술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언 31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혜를 얻었습니다. 31장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건축 설계 회사인 팀 하스를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창업하고 사원을 딱 이렇게 지었다고요. 우리는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 31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옥 같은 경영 원리를 뽑아냈습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고귀한 성품을 가진 회사, 고객의 신뢰를 얻는 회사, 상처를 주지 않는 회사, 인정을 베푸는 회사, 신중하게 투자하는 회사, 다 함께 뛰는 회사, 이윤을 창출하는 회사, 주인이 솔선수범하는 회사, 높은 목적을 가진 회사, 항상 준비된 회사, 단정한 차림의 회사, 항상 준비된 회사, 고객의 성공을 돕는 회사, 품격과 인격을 갖춘 회사, 이내로 격려하고 조언하는 회사, 투명한 회사, 가족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회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회사, 하나님의 언약을 체험하는 회사. 제가 이분의 경영 원리를 책을 통해서 쭉 훑어보면서 야, 회사가 아니고 교회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 하영택 회장님이 세운 이 회사가 미국에서 가장 일하고 싶은 직장 가운데 손으로 꼽히는 회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영록이 회장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연약할 때 도와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몸소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를 헤아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어서 선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의의 도구로, 생명의 도구로,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영혼들을 위로하는 위로의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만남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광의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